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였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 예언처럼 바벨론이 침공하였고 이제 남유다에게 남은 성읍은 세 성읍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라 하는 가장 강력한 세 성읍만 남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읍마저도 이제는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서 조금 후면 어쩌면 멸망하여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시드기야는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마음을 보이며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그들이 노예 삼았던 동족 유다인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6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7년째는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당하여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된 이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하고 생각했던 그때 자신들의 동족 노예로 삼았던 자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4장 13절에 언약의 배경은 결국 동족 노예를 7년에 해방시키는 규례가 있음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설립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11절에,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에,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조건과 기간에 대하여 시드기야의 이 노예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노력을 보시고 배려하심으로 포위되었던 바벨론 군대를 잠시 물리십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에 시드기야가 요청하였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요,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지배할 거라는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대로 따라 나아가지 않았고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와서, 저 강대한 애굽이 와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방금 하나님 앞에, 방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거대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드기야가 바라보았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가장 커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더라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조금 더 의지하여 나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이렇게 처참할 수 있었을까요? 침략이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마음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변하였습니까? 유대인의 동족을 다시 잡아와서 자기가 자유케 해줬던 그 노예를 다시 잡아와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변심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굳은 결심도 상황이 바뀌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담입니다. 아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주하여 대하였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권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나무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가르쳐줬던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던 아담, 선악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나무 실과 앞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큰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내가 이 실과를 먹어 하나님과 같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동행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모습,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아담이나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드기야나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에 거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나아갔던 아담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계속되는 예언을 받았던 시드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각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변심하고 배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결과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후 구절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너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책임감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성실히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백성들, 따르기로 맹세한 백성들,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대적들, 그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고, 늘 우리가 했던 찬양의 가사인 것 같지 않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고. 근데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고가 유치원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미움 하나 떨쳐버리기도, 시기 하나 떨쳐버리기도, 질투 하나 떨쳐버리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우리가 다 나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히기 위하여 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더 살아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힘들까요? 가장 큰 것은 아마 사랑하라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말로는 너무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닿게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우리는 너무도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겨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같았던 것이라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려운 순간에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큰 애국 군대가 와서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바벨론 군대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예레미야의 저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인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신실히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신다고 행동하셨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누구와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맺은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다는 것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로 하셨다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안 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동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뒤로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편한 대로 언약을 맺었다 깨었다 하면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남은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한 처참한 예루살렘의 함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17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그 두 조각 사이에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언약을 지키지 못한, 언약을 깨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공의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 손에 넘기시기도.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행위, 또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와 맺은 계약의 이행인 것입니다. 언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참혹하게 약속을 깨고 언약을 이용하고 순간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였던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짧던 길던 하나님을 믿으며 지내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활 속에서 나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용서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까지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한다면 지키고 나아간다면 천대까지 그 계약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요 방황할 때 그 양을 잡아주는 팔처럼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안아줬던 아버지의 그 품처럼 죄책감에 허탈해서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는 디베랴 아침에 따뜻한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언약 덕분에 우리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마다 우리의 눈을 뜨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도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렇게 결심하여야만 결코 더 넘어지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길이 어렵고 유혹이 많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넘어질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